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성경을 알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는 참 아름답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 이웃간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웃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의 그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없인 여기거나 또 비판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말씀이었어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치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에 판단,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비판, 더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정죄입니다. 심판하는 것.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나가라 했는데,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도리어 영어에서 instead, but rather, 도리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적극적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 그리고 거칠 것, 형제를 통하여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매사에 조심하여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음식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뿌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 부족한 것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부패했다 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조상대로 지켜오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아직까지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피를 빼지 아니하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고 일평생 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제사, 조상에 대해서 제사, 그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조상 귀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은 조상에 대해서 제사에 숭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사 음식을 막 먹으면서 야 먹어도 괜찮아 했는데 그 사람이 먹은 거예요. 먹고 난 뒤에 자기 양심상 내가 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제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저 제사 음식을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정죄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면은 그 사람의 죄를 범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기준을 믿음이 강하고 나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까지 분명한 판단력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조심하라, 이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양보하라 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양보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나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좀 더 양보할 내용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가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소홀하도록 만들지 말라, 그 말씀에.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한 아버지를 믿고 한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는 말도 조심해야 돼.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마음이 상처와 힘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하여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고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지 않을 때에 그때 내뱉는 말,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을 집사님에게 일어나도록 했겠습니까? 이때에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을 하면은 그분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말없이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선한 것은 옳은 것, 진리에 아무리 옳고 진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바리새인처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서 모았어요. 근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엇나가게 되고.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인데, 빈대는 죽였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초가상간을 집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사람 바보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집중해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닌 그런 부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프란시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40일 그냥 금식하면은 평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한 훈련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도처에 거기에 죽을 매일 쏟아 놓고 그 죽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번에는 강한 훈련을 받읍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케이. 그 기도처에 기도할 때마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 중에 도저히 못 참아서 그 가서 죽을 몇 숟가락 살짝 퍼먹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중상, 모락, 비난, 눈초리로, 그리고 이번에 훈련은 전 녀석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고. 그때에 성 프란시스코는 가서 그 죽거리를 그냥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할 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먹고 사랑하자. 먹고 사랑하자. 그러면 성 프란시스코의 그의 가르침은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정말 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도 하면은 그들이 영성이 깊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고 있다면은 그 죽을 먹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처럼 죽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여서, 그것이 비난과 중상과 심판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금식이라는 대의명분,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은 그 금식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느냐,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 때 제가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낮 예배보다도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새벽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새벽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왜 이 집사님이 안 나올까?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모가 돼서 뭐 누가 돼서 이런 마음이 생겨서 새벽 기도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너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지 마. 아니,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너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가 목사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눈물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새벽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하지 마. 여러분, 내가 단기 선교를 하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 자체로 서임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감사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열심히 섬기시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으면은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섬겨서도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많게 하지 말라.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복음송이 있었는데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너도 자유를 얻고 우리 모두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 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상처 받았네. 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내가 가진 돈으로 마음껏 사치하고 명품을 사서 교회를 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멋을 부릴 수 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누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뭐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마지막에 연한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듯이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뿌리가 되어지고 줄기가 되어지고 가지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옳고 그름만 따지면은 이런 율법주의자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다시피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누구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내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오는 것.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영국의 나이팅게일, 우리 간호사들이 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간호사가 되는데요, 그림 전쟁 중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다가 이 스파이로 잠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군만, 영국의 아군들만 치료해주지 적군들은 치료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적군까지 다 치료해주니까 이제 체포되는데, 그때에 나이팅게일이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마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6절 다시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뭐를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가 가려면은 사자와 소 이야기를 적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슴도치와 다람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둘이가 사랑을 했어요. 고슴도치가 다람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났을 때 반갑다 하면서 허그를 했습니다. 덥석 안아주니까. 다람쥐가 아프다고 야단해요. 고슴도치는 사랑하기 전에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왜 아픈데, 왜 상처를 받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해 줬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슴도치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에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게 시작하여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혹시 저곳에 쉴 곳인 줄 알고 어린 새가 지쳐서 그새 들어와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나가더라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차있지 아니하고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자랑,
이런 가시로 가득 채워 있는 채 남을 사랑한다고 던지는 말 한마디, 심지어 밥을 사주고 심지어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을 때에 세상과 나의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화려한 포장도 필요 없어요. 그 순수함,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감동이고 은혜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좋은 미사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를 떠나가요?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다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접근할 때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을 받고 치유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벅차오르도록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레인저파교회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